우리 한번 다시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생명수로 충만합시다. 우리가 5월 한 달 키워드를 부르심으로 정하고 말씀을 살펴보았죠. 자, 첫 번째 주 우리가 어떻게 살펴보았는가 하면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합당하게 산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겁니다. 두 번째 시간에서는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 말씀에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행하는 것은 먼저 석천의 가정과 교회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석천 가족 공동체를 하늘 가족 공동체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비밀요원으로 바라보고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과 사랑하는 자녀와 아내와 남편이 내게 붙여준 내 소유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바라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는 그렇게 동일하게 바라보아야 되지만 그 동시에 희생이 아니라 특권이고 의무인 충성으로 응답하면서 이 직임을 감당하여서 석천 가정 공동체, 석천 교회 공동체를 하늘 가족 공동체로 만들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충성은 희생이 아니에요. 충성은 특권이고 의무입니다. 내가 부모로서 충성할 수 있는 것, 내가 자녀로 충성할 수 있는 것, 내가 남편과 아내로 충성할 수 있는 것, 목사와 장로와 여타한 성도로 충성할 수 있는 것은 희생이 아니라 뭐라고요? 특권이다. 의무이다. 그래서 그 직임을 감당하여서 석천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하늘 가족 공동체로 만들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서 충성 제대로 하고 제대로 복 받읍시다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충성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석천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하늘 가족 공동체로 세워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충성된 자에게 주시는 복을 제대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먼저 제대로 된 충성, 복을 제대로 받으려면 어떤 충성을 해야 되는가? 그 충성은요, 바로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것을 충성이라고 그럽니다. 한문이 참 이해하기 좋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충자가 어떻게 쓰죠?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 마음 중심에 누구를 두는가 하면 우리 충성의 대상인 하나님을 두는 것을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돈 많은 청년이 부족할 것이 없는 거예요. 왜?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삶이 영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돈이 많으니까. 부족할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돈 많고 부족함이 없는 이 삶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이 부족함이 없는 삶이 영원히 지속되길 원해서 영생이 나에게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0계명은 두 돌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돌비로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돌비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말씀하지 않고 두 번째 돌비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대신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두 번째 돌비는 대인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대인관계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9절 뒷부분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러자 부자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나는 다 지켰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입니다. 읽습니다. 19장 20절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도요,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0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 청년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납니다. 마가복음 10장 22절입니다. 읽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다니라. 자,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입니다. 읽습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자, 지금 계속 이해되시죠? 제가 말씀을 처음에 다 읽질 않고 일부러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중얼거리면서 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5절입니다. 읽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자, 이제 말씀을 조금 정리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생을 얻는 것이 어렵다고 여겨집니까? 부자 청년은 어릴 때부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을 지켰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것이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으로부터 제대로 된 복을 받는 것이 어렵다고 지금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어릴 때부터 지킨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도 복을 제대로 받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로 30절 말씀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런데 어릴 적부터 그렇게 열심히, 다시 말씀드립니다, 대인관계의 계명을 지켰다고 핏대 세우면서 주장하는 부자 청년에게 왜 제대로 된 복 그리고 영생은 어렵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자, 이러한 모습을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 제가 부재도 많이 하고 부모 노릇도 자녀 노릇도 하고 남편 노릇도 아내 노릇도 했는데 하나님, 제가 교회에서 청소 봉사도 하고 주방 봉사도 하고 운전 봉사도 하고 안내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양육도 하고 목장 모임도 했는데 영생과 복을 받는 것이 이렇게도 어렵단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자, 그것은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우리 생각만으로 본문을 이해했기 때문에 오해한 것입니다. 영생은, 제대로 된 복은 쉽습니다. 자, 제가 지금 잠시 드리는 말씀은 웃자고 하는 이야기니까 죽자고 따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좋아하는 시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어떤 말씀 좋아하시죠? 몇 장? 몇 편? 예? 몇 편? 도대체 몰라요?
자, 그냥 1편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23편을 보편적으로 많이 좋아합니다. 자, 23편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건 개역 한글판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자, 그런데 개역 개정판이 있습니다. 개역 한글판은 지금 우리가 옛날에 쓰던 버전이고요. 개역 개정판은 지금 쓰는 버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넘겨주실래요? 예, 읽습니다. 시작. 이게 차이를 아시겠어요? 자, 다시 앞으로 다시 한번 넘겨주실래요? 자, 푸른 초장과 넘겨주세요. 푸른 풀밭. 이렇게 바뀐 이유가 다시 말씀드려요. 이거 웃자고 말씀드리는 건데 죽자고 따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바뀐 이유가 유비통신에 의하면 거제도 사람 때문이랍니다. 유비통신은 유언비어 통신이에요. 자, 거제도 사람 때문인데 거제도에서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한 분이 시편 23편 2절을 읽다가 자신을 전도한 집사님에게 묻습니다. 집사님, 저 앞부분을 넘겨주십시오. 푸른 초장. 예. 집사님, 붉은 초장은 알겠는데 푸른 초장은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거제도 사람은 그렇게 이해합니다. 초장 알죠? 초장. 이렇게 붉은 초장은 이해가 되는데 푸른 초장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회 찍어 먹을 때 붉은 초장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 말씀, 와사비.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거제도 사람들이 오해하니까 개역 개정판에서는 푸른 초장을 푸른 풀밭으로 번역하자 이랬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 이거 웃자고 하는 건데 죽자고 따지면 안 됩니다. 이처럼요, 말씀을요, 우리 자의적으로, 우리 생각에, 우리 환경에 맞추어서 바라보면 영생을 얻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고 오해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생과 복을 받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울러 오늘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을 수 없는 이유도 너무 간단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부자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이해는 잘 안 되실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요. 두 번째 돌비에 기록된 대인관계가 첫 번째 돌비에 기록된 대신관계 안에서 제대로 정립되지 않고 배금주의와 물질 중심주의 안에서 정립되고 그 정립된 모습으로 충성했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지금 되는 표정인지 안 되는 표정인지 몰라서 조금 더 설명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생각이 드는데 다시 말씀 한번 드립니다. 여러분이 눈을 끔뻑끔뻑 황소눈으로 쳐다보고 계셔서 두 번째 돌 위에 기록된 것은 대인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런데 첫 번째 돌 위에 기록된 것은 대신관계, 하나님에 대한 그 계명입니다. 그런데 대신관계인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되지 않고 대인관계만을 자신의 관점에서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푸른 초장이 와사비로 번역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푸른 초장이 와사비로 번역해서 실천한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이요. 이 주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청년에게 요구했던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마태복음 19장 2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씀은요,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7가지라는 게 있어요. 그 7가지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대신 관계 가운데서 대인 관계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7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7가지. 마태복음 19장 21절 앞부분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이렇게 원어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부모를 분리해서 이야기를 했죠. 아버지와 어머니. 원어에서는 7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집, 형제, 자매, 아버지, 어머니, 자식, 전토. 이것이 세상에서는 가장 소중한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뭘로 바라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대신적 관계 가운데서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버린다라는 거 있죠. 버린 자마다 할 때 이 버린 것은 관계성에 대한 리빌딩을 이야기해요. 3월달 우리 키워드가 리빌딩이었죠. 4월달은요 뭐였습니까? 부르심. 5월달은요, 지금 4월달인가? 내가 잘못 말했나? 5월달이 부르심, 4월달이 리빌딩이었죠. 4월부터 시작했으니까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리빌딩 가운데 버렸다 이 말은 내가 가지고 있던 사고를 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금 재정립했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세웠다라는 거예요. 가장 이 땅에서 소중한 7가지, 그것을 내 것이라고 움켜잡고 있었는데 이것을 철저히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해드리고 대인관계를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지난주 이 말씀을 드렸죠. 내 가족을 바라볼 때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내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니라. 안 더우세요? 예, 엄청 저는 지금 조명을 받으니까 더 더운데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시나요? 교회 먼저 온 사람이 나중되고 교회 나중 온 사람이 교회 주인으로 자리한다? 먼저 믿은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에 믿은 사람이 먼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특히 먼저 된 자라는 이 말은 이 땅에서 지금 으뜸이 되어 있고 또 이 땅에서 으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만일에 이 땅에서 너희가 으뜸이 지금 되어 있고 그리고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나중된다라는, 어디에서요? 하나님 나라에서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너희가 나중되고 저 땅에서 으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천국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를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 땅에서 섬기는 자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7절입니다.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리고 이 원리를, 섬김의 이 원리를 잡히시던 밤 최후의 만찬 중에서 본을 보이시고 십자가로 보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기에 충성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나를 부인하고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고요. 우리 임직자 교육 가운데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마음의 의자라는 것이 있다면 이 마음의 의자에 내가 앉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앉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거창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두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마태복음 6장 29절입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살게 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자기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일각에서와 이단들이 이렇게 주장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구원받은 날짜가 언제입니까? 만일 그 날짜를 모른다면 당신은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의 날짜는 모를 수 있어요. 그럼에도 구원에 대한 확신은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기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새 계명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실을, 구원받은 존재임을 믿길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읽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어떠할 때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모신 그 상태에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허락하신 새 계명을 지켜가는 거예요. 자, 부자 청년이 무엇을 못했기 때문에 영생을 받지 못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가족을 바라본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교회를 정립한 거예요. 그건 복을 받지 못해요. 그건 영생을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저를 바라볼 때 제가 이진철로 보입니까?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을 책임지고 있는 목사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보낸 비밀 요원으로 바라보셔야 된다고요. 저 역시 여러분을 대할 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스개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종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누가 높다고요? 이건 저 관점이라고요. 여러분의 관점에서 어이 종 이리 와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 관점에서 여러분을 바라볼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저를 바라볼 때는 여러분 또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비밀 요원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전체를 다 바라볼 때도요. 이것이 가정 가운데도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속썩이는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내 부자 청년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내 관점으로 바라볼 때는 와사비예요. 그러나 그 사람은요, 성경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비밀 요원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존재라고 해요. 그래야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고 제대로 된 복을 누릴 수 있다고요. 사랑하는 우리 석전의 가족 여러분, 충성은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부모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것이 충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집사님 불러주면 좋고
길에서 집사님 부르면 창피해서 도망가는 사람 아닙니다. 이 집사라는 직분을 너무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어떤 환경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때로는 내 시선으로 가족이 바라보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시선으로 교우들이 바라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 확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차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고개를 흔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까를 고민하고 공부하고 배우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하루를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고요. 오늘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가정과 교회에서의 직임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외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석천 가정에 하나님이 보내신 아버지이고 어머니이고 자녀입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남편이고 아내입니다. 옆에 쓰는 것 현수막 보셨어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현수막 쓰는 거 보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뭐라고요? 부모라고요. 안 보셨구나? 보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하나님, 내가 우리 석천교회에 하나님이 보내신 장로이고 권사이고 집사이고 성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저는요, 하나님, 내가 우리 석천교회에 하나님이 보내신 목사입니다 고백하면서 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요, 바로 이런 고백 가운데 충성하면서 오늘 본문이 제시한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 복이 뭔지 잠시 살펴보면, 첫째, 제대로 된 충성으로 받게 되는 복은요, 현세에서 100배의 복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 앞부분입니다. 읽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 배라고 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 앞부분입니다. 읽습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여기서 복을 받아서 부모를 100명이나 두게 된다라는 뜻이 아닌 것 아시겠죠? 야, 부모가 100명 생겨? 야, 그러면 시어머니도? 이러면 헷갈리잖아요. 여기서 100배라는 말은 숫자적으로 셀 수 없이 많은 복을 받는다. 어디에서요? 앞부분에 뭐라고 써놨죠? 현세에서요. 저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복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기복적인 신앙은 아니에요. 그러나 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대로 충성할 때 제대로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바로 제대로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가족과 내 교우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요. 우리 교회 말로 하면 석천 가정 공동체와 석천 교회 공동체를 생명수 충만한 모습으로 섬겨 나아갈 때요. 그럴 때 어떤 복을 받는다고요? 100배의 복을 어디에서? 현세에서 받는다고요. 이건 성경 말씀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이 심어서 많이 거두기를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입니다. 읽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특별히요, 그 복을 주실 때 심을 씨도 함께 주시고 이후 100배의 풍성함을 허락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입니다. 읽습니다. 심을 것을 주신대요. 제가 달란트 비유를 말씀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달란트는 충성할 수 있으니까 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으니까 맡기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으면 하나님 그 충성된 그 특권을
맡기지 않으세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아이고 할 수 없는데 맡긴다.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아세요. 할 수 있으니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우리는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충성하면 2달란트는 2달란트를 남겨요. 5달란트를 5달란트를 남긴다고요. 거기서 2달란트와 5달란트가 중요한 것 아닙니다. 분명히 배로 남기게 되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뭐하게 하시는가? 심을 것조차도 주시면서 그 심을 것을 주시고 충성만 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풍성하게 결실케 한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이 현세에서요. 정말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복 가운데 있기를 정말 원하고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복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명심해야 하십니다. 현세에서 어뜸이 되고자 하는 순간 이 복은 사라집니다. 먼저 되고자 하는 자 나중 됩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100배의 복 가운데 있기를 다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복으로 가정과 교회, 이 가족 공동체를 하늘 가족 공동체로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복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충성을 통해 받게 되는 복은 내세에서의 영생의 복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입니다. 읽습니다.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자, 여기서 영생은요, 배금 사상이라고 그러죠. 물질 중심의 사상. 그 물질 배금 사상에 빠져 있는 부자 청년이 그렇게 원했던 것이 영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배금 사상과 영생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도 어뜸이 되고 저 땅에서도 어뜸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성경은 내세의 영생과 현세의 100배의 복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비결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니 목사님, 조금 전에 이 땅에서 어뜸이 되고 저 땅에서 어뜸이 되는, 동시에 되는 건 없다며요. 아니요. 그런데요, 저 땅에서 어뜸이 되면서 이 땅에서 어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이 땅에서 어뜸이 되고 저 땅에서 어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저 땅에서 어뜸이 되고 이 땅에서 어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요. 그 방법은 먼저 영생을 취하는 거예요. 저 땅의 것을 먼저 취하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땅의 것을 먼저 바라보는 거라고.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영생을 상속받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상속받을 자격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자격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선언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영생은 상속되어지는 것이고 또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 말에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영생이라는 것이 막연하게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은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인데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는 연합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상속되는 거예요. 결국 이 단어는 배금 사상에 빠진 부자 청년이 이 땅에서의 어떠민 부자로 영원히 군림하기 위해서 바라던 영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의 천국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연합된 자에게 상속되고 허락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영생할 수 있는 천국은 하나님이 계셔야만 진짜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천국은 세상의 7가지가 주는 어떤과는 차원이 다르고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진 곳입니다. 바로 부자 청년에게 이러한 천국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쫓으라고요.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없기에 이 땅의 어뜸을 택하고 근심 가운데 떠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땅에서의 것을 움켜잡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땅에서 잘 되려고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가족을 그냥 막연한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를 막연하게 내 감정에 의해서 내 감정이 좋을 때는 사랑하고 내 감정이 나쁠 때는 사랑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복 못 받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 어느 정도의 어떤 그 일반적인 복 가운데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대로 된 복은 받을 수가 없어요. 영생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행복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할 때 영원히 행복한가? 하나님과 연합할 때요.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가족과 내 교회를 다시금 재정립하면서 사랑하여 나아갈 때요. 그럴 때 어떤 복을 받게 된다고요? 이 땅에서의 100배의 복, 이 땅에서의 100배의 복과 함께 저 땅에서의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요. 그냥 영원히 사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천국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천국일 수밖에 없는 그곳을 영원히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저는 부자 청년이 그렇게 바라던 이 땅에서의 그 소원의 100배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땅과는 비교될 수 없는 천국에서의 영원히 행복한 복도 누리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첫째 돌비에 새겨진 대신관계인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 돌비에 새겨진 대인관계를 우리 석천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요. 그 사랑의 실천의 모습을 또 다른 각도에서 6월 8일 우리는 프로포즈라는 날을 정하고 실천해 보려고 해요.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하나님의 이 마음 중심에 있는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중심 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바라보시는 내 가족을 바라보시는 그 시선을 가지고 우리 가족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인가 하면 6월 8일인 거예요. 이 삶이 여러분 쉽지 않은 거 저 압니다. 왜요? 어젯밤에도 싸웠거든. 어젯밤에도 화가 나고 오늘 교회 나오기 전에도 싸웠거든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여러분 혼자 몸부림친다는 것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 안에서는 가능해요. 우리로 하게 하시는 하나님, 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해도 해답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제대로 충성하면 제대로 복을 누린다고요.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 품에서 현세에서 100배의 복과 내세에서 천국 영생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
주님 안에 우리가 주의 품에 품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팔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주님, 그리고 품으시고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소임들을 넉넉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비밀을 맡은 사람이고 그 이름 가운데 부모이고 자녀이고 남편이고 아내이고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이고 집사이고 성도인데 이 일을 감당하기가 때로는 버거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품으시는 하나님, 안으시는 하나님, 덮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환경을 잠잠케 하셔서 백배의 복으로 안겨주길 기뻐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한 시간 주님을 소망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이번 한 주간 이 복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프로포즈 데이를 통하여서 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주변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교회와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 복 주시는 은혜, 제대로 충성할 때에 백배의 복뿐 아니라 영생의 복도 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이 이 한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권이고 의무인 충성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교회와 가정을 세우기로 결단하고 프로포즈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